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안진뱅이한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을 겪게 됩니다. 동냥을 해서 돈 몇 푼 얻으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안진뱅이였는데 이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구제물을 벌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 행각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 함께 우르르 이제 몰려가는 겁니다. 기적이 소문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어서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날이 저물었으므로 어쩌지 못하고 가두어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남자가 원래 이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아마 잘 믿지 않는 그런 대상인데 남자들이 많이 믿었나 봐요.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들 앞에 서 있어.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이제 겁이 들어나서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이 권력을 잡은 이 아둔한 자들은 꼭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대통령뿐만도 아니고 뭐 전전 대통령들, 그전 대통령들도 이런 거 많이 발견되죠. 국민들에게 아주 강압하면 국민들이 잘 따를 걸로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500년 왕조시대에 3%의 권력자들이 했던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22절에 이는 이 병 고침에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이 40살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게 쭉 40살, 40을 정리해 보니까 이 40일은 어떤 그 특정한 기간,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기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40일은 금식일이 40일이고 비가 오는 기간이 40일이죠. 창세기, 뭐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요. 모세는 40일간 산에서 보냈고 엘리야는 40일 광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고 니느웨를 위해 40일 회개 기간이 정해졌고 남아를 낳은 여인은 40일간 부정하고 또 형벌의 한도는 40이죠. 40.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기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고 신약에 보면은요. 40은 대략 40이 되었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이 넘었더라. 꼭 찝는 게 아니고 약 그 about 그 어림수 정도로 나타나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형벌의 한도가 40이죠.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뭐냐면은 40대를 맞아가지고 살아나면 더 이상 그 체벌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게 뭐죠? 39대를 맞았다는 것이죠. 39대를 5번 맞았으니까 거의 약 200대 정도 맞은 겁니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맞은 겁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선배들에게 소위 말로 군대 말로 빠따라는 거 20대 맞고 이 온 엉덩이와 허벅지가 다 터졌거든요.
엄청난 테러가 바로 이 40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으며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40일 머물러 계셨죠.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제 광야 40년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이란 것이 읽다 보면은 왜 40이 넘었는데 왜 뭐 처벌을 못하지? 40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40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히브리 철학과 사상에 물들지 말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표적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천지 원수로서 그림자도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하는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면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다그쳤는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례를 정말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또 영원한 양식을 위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자 무슨 표적을 보여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 달았어도 스스로 능력으로 스르르르 내려왔어야 예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과 지성으로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 증거를 요구하였죠.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학적 지식과 지혜가 있었죠. 때로는 궤변으로 흘렀지만은 그들의 사유 체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 곧 철학이었죠. 복음은 그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헬레니즘은요, 모든 게 알고 싶죠. 그리고 끝까지 파고듭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죠. 그리하여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헤브라이즘은 표적을 구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찾고 또 찾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이들은 이단이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며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합한 것보다 더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유 체계를 방해하는 어떤 이론이나 현상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복음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헬라와 히브리의 문제를 벗어나라고 외쳤던 바울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하셨죠. 그리하여 러시아 어느 도시의 예배당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예배당 정문 앞에 서신 예수님은 줄을 지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미소를 지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예수님을 본 성도들은 코를 막고 피해서 예배당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사실은 알 필요도 없었죠. 한 성도를 붙드신 예수님께서 나 모르겠니? 내가 예수란다. 너희를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로 나야 나. 어머 별꼴이야 재수없게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더 붙들고 목사를 좀 불러줄 수 없겠냐.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만은 너희 목사는 나를 분명히 알 거야. 내가 예수라니까. 기별을 받은 목사가 나왔죠. 예수님을 보더니만은 예수님을 끌고 밀다시피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저 성도들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요, 다 들통나잖아요. 아이 어서 가세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으면 됐지. 하늘로 가신 분이 뭐하러 또 땅의 모습을 궁금해 하십니까? 어서 가세요. 가. 저는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면 돌아갑니다. 이 까라마조프의 자매들에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현상만 골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견고한 진을 세우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 안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과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완전히 구분해버리죠. 그리고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고 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죠? 성경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바라크. 축복한다는 것은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능력.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경배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받는 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일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들고서도 우리의 유전인 유불선이나 무속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재물을 경시하고 경제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왕과 대신들이 회의하는 경연에서 제부를 입에 올리면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어찌하면 좋으냐는 정조대왕의 하문에 안빈낙도하면 된다고 하는 대신들이었습니다. 목사가 경제를 얘기하면 쪼잔하다고 낙인을 찍죠. 재물은 만가지 악의 그늘이라고 해야 목사의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00년의 시공과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경제와 경영과 관련된 말씀을 무려 2036회나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이란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 1035회나 등장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지음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신 복을 찾아서 누리고 사는 것은 지음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죠. 성경과 경제, 여호와의 제정 복 스토리가 성도들에게 환영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